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이 15장은 이제 앞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와 또 이제 이스라엘 지역사회, 지역의 근방에 있는 열국들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가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쭉 계속되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요 15장, 그 다음 16장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의 멸망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1절입니다. 1절. 1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단언하죠. 모압에 관한 경고다. 그리고 나서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하룻밤이라고 하는 요 시간이 물리적으로 하룻밤의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 하룻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상징적인 의미의 하룻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룻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자연적 시간으로 하룻밤이 되었든 상징적으로 하룻밤이 되었든 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모압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그 비참한 정도가 컸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도저히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자연재해거나 또는 모압으로선 도저히 견뎌보지 못할 만큼의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침공 같은 케이스로 하룻밤 사이에 또는 하룻밤 안에 어느 한 국가가 지구상에서 지워질 정도로 매우 강렬한 그 어떤 멸망의 파괴 상태가 그 시간 안에 또는 그 시간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상태로 모압에게 이루어진 거죠. 2011년도에 일본 쪽에 저희가 쓰나미를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두렵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인간이 손 쓸 틈도 없었어요. 초속 한 700m였다라고 합니다. 말이 초속이지 저희는 시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도 피할 수 있는 재간이 없는 인생들인데 초속 700m라고 하면 그냥 보는 순간 물이 그냥 저를 덮어버리는 거겠죠. 그 정도까지 자연재해가 갖는 두려움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비단 일본의 케이스만이 아니어도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태풍 같은 이야기들도 자연재해가 가지고 있는 그 극렬한 공포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1절에서의 모압이 당하는 멸망의 파괴 상태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고 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만큼의 크고 맹렬한 상태였던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1절에 등장하는 지명이 있어요. 큐티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로, 모압 기르는 대표적인 모압의 천연 요새로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서울 하나만 치면 저희 나라의 모든 국력의 3분의 2가 아마 손실될 거예요. 수도가 그 정도의 상징적인 또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압 역시도 그러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압 알이 멸망당하는 것은 모압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모압 기르가 황폐해지는 것은 상징적으로 모압의 뼈대와 같은 이 천연 요새인 기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몸의 뼈가 일일이 끊어지고 허물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1절에서 모압에서 일어나는 멸망의 상황들은 저항할 수 없고 매우 크고 맹렬하고 또 그 파괴의 정도와 수준이 모압이 다시는 설 수 없을 정도까지의 비참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가 되죠. 하룻밤에 그리고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난폭하게 다루어 약탈하고 파괴한다는 말이에요. 황폐하게 한다는 말은 베어내고 소멸시켜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즉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아주 파괴적이고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확연한 파괴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압의 심판에 대한 상황들, 이 황폐함에 대한 결과와 그 정도가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2절, 3절을 통해서 그 비참함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2절, 3절이거든요. 여러분 길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익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여러분, 이 본문 2절과 3절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모압은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반응은 자신들의 신들을 찾습니다. 바익과 디몬 산당에는 바알과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알신과 그 당시 모압이 섬겼던 그모스라고 하는 지역신을 모시는 산당이 그쪽 산당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신들을 찾아 그 신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올라가서 웁니다. 그리고 그 모압은 또한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서 통곡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느보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고 또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압 지역에 있는 산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느보라고 하는 바벨론 신을, 지혜의 신을 상징하는 느보라고 하는 신의 신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드바 역시도 모압의 옛 성읍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이었던 거죠. 지금 저 2절 앞에 바익과 디몬 그리고 느보와 메드바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총체적인 국가적 재난 상태인데 이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그들이 판단한 것은 이것은 자신의 신이 지금 공격당하고 위협당해서 그 신이 진노하고 그 신이 지금 자신들을 향하여 자신들을 삼켜버릴 것 같아서 그 신들을 향해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거죠. 제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실은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진노를 쏟으시는 건데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신들이 노여워서 자신들을 해하는 것 같이 받아들였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통곡의 정도가 어느 정도 극렬한지 머리카락을 밀어요. 수염을 깎아요. 아마도 그 당시의 풍속상 수염을 깎고 머리를 미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들이거든요. 전쟁에서 패배했을 경우 적국에서 승리한 순정국이 적국의 왕에게 행하던 수치스러운 행위가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깎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포로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일 때 하는 수치스러운 행위가 바로 이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는 행위고 또 내지는 가정 안에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나의 집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망의 상태를 표현할 때 역시도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밀었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수치스러움과 통곡의 정도가 매우 크고 과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지붕과 넓은 곳에서 애통했다.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 주택의 지붕이잖아요. 그리고 넓은 곳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죠. 그들의 통곡과 슬픔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매우 개인적으로도 깊은 슬픔 가운데 빠졌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함께 모여지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의 표정과 그 모든 사람들의 정서가 슬픔과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등장하는 지명, 4절 보실래요? 헤스몬과 엘르알레. 여기는 모압의 최북단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5절의 중반절에 등장하는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는 모압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즉 이 고통과 통곡과 비참함의 정도는 모압 전 지역적인 거죠. 북쪽부터 남쪽 아래까지 전 지역에 통틀어서의 슬픔과 비참함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 전 지역에 가득 찬 비참함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 4절 중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압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정의감 내지는 전의를 불태우기 위해서 크게 부르짖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모압을 대표해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군사들인데 그들이 지금 혼이 빠져 있어요.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 거죠. 마음속 안에서 두려움이 안에서부터 밀려와서 마치 마음속에 쓰나미가 넘쳐와서 어떻게 저항할 수 없을 정도까지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그런 공포감의 상태가 지금 4절에 있는 모압 군사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전투력의 상실은 모압의 멸망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모압임을 보여주는 게 1절로 4절의 이야기예요. 자, 1절부터 4절의 이야기는 이사야의 시선을 통한 모압 땅 안에서 일어나는 모압 멸망에 대한 비참함이고요. 5절은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모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사야를 통해 투영된 게 5절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자, 여러분, 앞에 1절부터 4절에서도 모압 사람들도 부르짖죠. 슬픔과 비참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사야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투영돼서 하나님도 지금 모압을 위하여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울부짖음과 하나님의 애통함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울고 그들도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압을 위한 슬픔인데, 이 모압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룻의 언저리에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룻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주변인이고 접촉인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발을 들여놓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참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누군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어떤 주변인, 그 어떤 접촉인이에요. 모압은.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그 아브라함 옆에 룻도 봤어요. 여러분, 룻이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훨씬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약속 안에 들어가기에 충분히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차이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고 롯은 그 약속을 받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었던 사람이 바로 모압이고 롯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모압을 향한 울부짖음은 지금 롯의 아주 먼 후손인 모압 국가, 왕국의 멸망 때문에 울부짖는 상태가 아니라 첫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 옆에 주변인이여 접촉인으로 있었던 그 모압, 그 롯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그 말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애끓은 슬픔이 사실은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향하여 울부짖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비단 롯의 후손인 모압 국가의 멸망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첫사람 아브라함의 약속의 계보를 따라 이스라엘의 멸망이 슬퍼하는 것처럼 지금 그 옆에 형제 국가인 모압을 향한 롯을 향한 슬픔이 지금 하나님에게 배어 있는 거지요. 그 슬픔을 강화시키는 모압의 참담함이 5절 이후에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피난민들이 이주하죠. 어디까지요? 모압의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통곡하면서 이주합니다. 그리고 패망을 울부짖습니다. 비참함과 그 비참함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지요. 그게 여러분 5절 중반절이에요.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는다. 아, 우리가 멸망했구나. 이것을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거랑 내가 정말 멸망을 향해 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는 완전 다른 느낌이죠. 교통사고나 아니면 병원에서 뭔가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선고를 만약에 우리 가족이 받았다면 또는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그 상황은 야 누가 아프대 누가 교통사고가 났대 그거랑 내가 내 차 안에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내 가족이나 내가 어떤 의사에게 중한 병에 대한 선고를 듣는 건 여러분 질적으로 완전 다른 얘기죠. 지금 이 피난민들이 도망갔잖아요. 멸망당하니까 살라고. 근데 살라고 가면 갈수록
내 삶이 지금 진짜 죽음을 향해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울부짖는 울부짖음은 우리나라가 망했대라고 하는 말과 내가 망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은 완전 다른 감정이거든요. 완전 다른 감정. 지금 그런 모압의 피난민들을 향한 애끄름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이 말라버렸는데 그 수원이 말라버린 것이 자연재해인 가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규모의 그 주변의 강대국의 침공 때문에 먼 북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수원을 그 국가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부의 성읍의 물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이 6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모압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어요. 모압도 울고 하나님도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멈추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7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번 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러므로래요. 그러므로. 모압도 울고 하나님도 우는데 하나님의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내가 그 멸망을 거두겠다, 멈추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므로 내가 더 내리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모압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려가는 성읍입니다. 자신의 집이 불타버리듯이 자신의 조국 모압이 불타서 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모압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여러분 7절에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죠. 피난길에 오르죠. 뭘 가지고 피난길에 올라요? 이곳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니까 다시 살아갈 그 어떤 곳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재물, 내가 쌓았던 것들,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가 그간의 모든 가치 있다 여겼던 것들 중에서 그 다음 터전에서도 자신의 삶의 생존의 도구가 될 만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길을 건너고 피난길에 가죠.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로 축적된 그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알의 또는 바벨론의 세상적 가치 가운데서 모압이 추구하던 그것을 다시 들고 다시 그것 가지고 다시 살아보려고 나가고 있는 모압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모압이 이 모든 멸망의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마음을 회심할 수 있는 여지가 복음의 빛이 약속의 그 구원의 약속들과 실마리가 모압 내면에 그들의 국가 안에 그들의 정신체계 안에 그들의 신앙정신 안에 녹아 있었다면 괜찮았겠지만 그들은 멸망당하는 그 모압에서도 다시 끄집고 들고 나올 것은 모압의 그모스의 바벨론의 하나님 없는 것밖에는 그들 안에서 끄집어낼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실 하등의 이유가 없겠죠. 그것 때문에 모압을 멸망시키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멸하는 모압, 침몰하는 모압의 배를 멈춰 세우지 않았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오는 그 악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그럴 모압을 향하여 왜 하나님이 그 공의와 진노의 잔을 멈추시겠습니까?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애끄름은 그 마음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들은 웁니다. 그게 8절의 곡성이에요. 8절의 슬피 부르짖음이에요. 8절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디몬의 물에 가득한 피가 더 흥건히 더해질 정도로 남겨진 자들을 두루 삼키고 물어 뜯어버릴 만한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모든 진노와 심판에 더 많은 심판들을 더할 것을 얘기해요.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이 이미 모압 안에 부어졌어요. 모압을 향한 멈춤이 없는 멸망과 심판의 칼날이에요. 멸절당하는 모압이에요. 무너져 내리는 혹독한 심판이 모압 땅 안에 행해졌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엄중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압 땅 심판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극적인 애끄름이 충돌하는 곳이 모압 심판의 바로 그 현장 그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맹렬한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 너무 상반되잖아요. 너무 양극이잖아요. 도대체 이 양극의 그 간극과 긴장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긴장을 에베소서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향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죠. 저희는 본질상 모압이었습니다. 복음의 약속의 주변인이었고 접촉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전에 저희는 예수를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셨어요. 그런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주님이 구원의 나라로 끄집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 삼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신 거죠. 그리고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유다와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이야기 주변에 모압에 관한 멸망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 두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는 거겠습니까? 가서 남편을, 자녀를 복음화시켜야겠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린 이야기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봤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죠? 가족들 전도가 가장 어렵다는 거. 저에게도 정말 가장 힘든 이 영상이 나가게 되면, 물론 저희 매형과 매제는 절대 이 영상을 볼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희 사랑하는 동생과 누나는 제가 봐도 이뻐요. 근데 이쁜데 마음도 이쁘고 참 이쁜데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매제는 또 저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매형은 저보다 또 어려요. 여러분 이 넌센스를 아시겠습니까? 매형은 어린 매형이고 매제는 동갑 매제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술자리에서밖에 꺼낼 수가 없어요. 진지한 걸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목사니까 쉽지 않아요. 저의 가장 큰 깊은 마음 깊숙한 곳의 기도 제목은 그들입니다. 그들. 접촉인이죠. 저는 복음에 대한 접촉. 어떻게 해야 될까? 쉽지 않죠. 그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본질상 모압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해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공의의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의 간극과 긴장이 어디서 극적으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쏟으신 피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끊어내셔야 할 정도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깊은 사랑이 십자가상에서 드러났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죄에 대한 혐오가 그러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에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나가야겠냐면, 우리는 과거 모압이었지만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요청하는 줄 믿습니다. 그 첫 출발은 이 시간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이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복음의 현장이 될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의 접촉인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맹렬한 모압 땅에서의 심판의 이야기가 단지 두렵고 단지 애통하고 부르짖을 만큼 슬픈 이야기가 아닌 그 슬픔이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을 만나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복음의 지평으로 이어져 감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풍요로움이 다시금 오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오늘 한날도, 지금 이 순간도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